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좀 마음을 모아서 짧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달라고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마음을 여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또 주님 앞에 불순종했던 마음, 죄된 마음을 또 주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 1분 정도 짧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연약한 마음, 부족한 마음, 주님 앞에 범죄하는 것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께 주님의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한테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부활의 그 영광을 부활하신 주님 만나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을 열방과 세계 가운데 또한 이 제천지역 가운데 증거하는 사랑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심령이 오직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곳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가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 주일.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그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근데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요. 그 매 주일이 부활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 뭐 4월이나 뭐 그때 이렇게 부활절을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혹은 뭐 사순절 아십니까? 사순절 뭐 교회를 좀 다니시는 분들 당연히 아실 텐데 사순절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40일 동안 우리 왜 예순, 칠순, 팔순 그게 10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0일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그 40일 동안 그 예수님의 고난을 좀 기억하자,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자, 회개하자 뭐 이런 기간을 거쳐서 또 이번 지난 주간이죠. 지난 주간은 뭐 고난 주간이고 이렇게 하는데요. 40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고난 주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매일 사셔야 됩니다. 매일.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일상이 회개가 돼야 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일상이 회개가 되어야 한다. 네, 일상이 회개가 돼야 되고 일상이 부활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뭐 부활주일만 부활을 뭐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회개가 돼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구나 그 다음에 문제가 돼야 되죠. 뭐 그 영화 보고 끝나는 겁니까? 주님 뭐 피 흘려 주셨으니까 나를 위해 흘려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따가 볼 텐데 우리가 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부활절의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깨달은 대로 알매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제목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활하신 주님. 예,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목차 한번 먼저 볼까요? 예, 목차 한번 보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인데요. 첫 번째,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어떻게 오셨냐면 문이 다 닫혔는데 오셨어요. 슥 이제 뭐 유령처럼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지만 이 말씀을 오늘 보시면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자,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으니까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제자들이 한 게 뭐냐?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한번 들어가야 돼요. 제자들 가운데 우리가 있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제자들에게 이제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 받으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성령을 왜 주셨냐?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왜 불렀겠어요? 너네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라고, 예수를 전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이 말씀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결국 다 얘기했는데 이 부활절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하죠.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이 뭐 얘기했냐고요. 이제 나는 신이니까 너는 나를 경배해야 돼. 이런 얘기 하신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얘기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죠? 전도 안 하고 얘기했죠. 예수를 전하라고, 나를 전하라고,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하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전하고 싶다고 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왜 오시냐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냐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을까요, 그러면? 이게 문제인데. 성령의 충만함은 교회 오래 다니면 갑자기 뭐 이렇게 충만함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예, 제가 뭐 주구장창 얘기하는데, 자, 한 4월달에 5월달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성경 읽기표를 샀거든요. 성경 읽기표를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표를 체크를 해가지고 가능하신 분들은 1년에 한독, 두독 하셔도 되고요. 뭐 세독 하고 싶다는 건 말리지 않습니다. 1년에 뭐 10독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그가 힘드시면 1년에 한독, 안 되면 2년에 한독, 안 되면 3년에 한독. 요 안에는 다 하셔야 돼요. 그 이후에는 선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년 안에 한도 가시든 2년 안에 한도 가시든 1년 안에 한도 가시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 말씀과 기도를 해야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실까? 가만히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없어요. 교회 그냥 오래 다닌다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냐?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런 일도 없어요. 저도 교회 오래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기도도 식사기도 하시는 것만 아니라 오늘 하루 잘 보내게 해주십시오, 짧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좀 나아가야 돼요. 마음을 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처음에 기도할 때 되게 힘듭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그런데 하다 보면 오늘 제집사님 이렇게 막 기도하시는 거 봤죠? 처음부터 이렇게 잘하시는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처음에는 말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몰라요. 기도를 하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다 보면 됩니다. 말을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주님께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꼭 우리 사랑의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뭐가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면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려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서 비로소 예수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야 우리가 예수를 전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요, 주님의 고난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가고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가 부활 예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부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인데, 예수님께 어떻게 오셨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시면요.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 나와 있죠. 안식 후 첫날 저녁.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냐면 안식일이 토요일입니다. 안식일 다음날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뭐 하셨냐? 아침 정도에 부활하셨는데 지금 언제 만나셨냐면 그날 저녁에 만났어요. 저녁에. 근데 유대의 시간은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6시까지 이렇게 하루가 되거든요.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안식 후 다음 일요일 저녁에 제자들을 만났어요.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상태를 좀 보셔야 됩니다. 제자들의 상태.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 집에 이렇게 집에 이렇게 모였어요. 이렇게 모였는데 문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문들을 다 닫았어요. 닫고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간 자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잡히셨는데 저녁에 잡히셨는데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멀리서 보기만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갔고요. 베드로는 그냥 멀찍이서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신문 당하는 거 보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빼고는 다 도망갔어요.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고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 막 부인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죽으신 뒤에 부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믿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당연히 부활이라고 믿고 있어서 이게 뭐 아무렇지 않은데 제자들의 지금 마음이 어떠한지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떠냐면 목요일날 예수님이 잡혀졌어요. 근데 금요일날 죽었다는 걸 알아. 심지어 가진 않았지만 소문이 다 났으니까 죽은지 다 아는데도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들었거든요. 옛날에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그걸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여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뭐 했습니까? 문을 유대인이 두려워가지고 나를 잡아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나도 죽을까? 겁나가지고 두려워하는 상태예요. 지금. 그냥 기뻐가지고 기도하려고 모인 상태가 아닙니다. 근데 혹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셨으니까 이따가 모를 텐데 그렇게 할 텐데 한번 모여있어 보자. 어떤 일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두려움이 더 컸고 그리고 기대함이 좀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함께 모여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반씩 많이 했겠죠. 반 정도는 예수님 진짜 오실래나? 부활하실래나?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고 반은 그래도 예수님 오시겠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문을 다 닫았잖아요, 지금. 원래 예수님, 옛날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돼요? 문을 이제 똑똑똑 하시는지 문을 열고 들어오시겠죠? 지금 어떤 상태에 가시면 그냥 들어와요, 그냥. 문을 뚫고, 벽을 뚫고 그냥 들어와 버리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이 뭐냐면 더 이상 인간 예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있고 있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이긴 하지만, 인간 예수는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는 이제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 가운데 임했습니까? 제자들 가운데 딱 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두려워요. 우리가 예수님이 없는 줄 알고 막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가까이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이미 소문을 듣고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라고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었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엠마의 대두제자는 뭐 엠마로 돌아가 버리고 뭐 낙심했어요. 이제 뭐 예수님이 없다 생각하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가운데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요 위로의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혹시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지?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해요 사실. 3년 동안은 막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뭐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고 병자들이 치유함을 얻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와 하나님의 아들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래놓고는 어떻게 됐지?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부인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저는 좀 못돼가지고 나 부인했지? 도망갔지? 뭐 이렇게 좀 혼낼 텐데 좀 혼내고 난 다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예수님은 저같이 옹졸하지도 않아요.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거 따지도 않아서 그냥 다 용서해 주시는 용서란 말도 그 얘기조차도 꺼내지도 않아요. 그냥
너네들이 나를 배신했지? 도망갔지? 너네들 좀 치사해? 그런 얘기를 아예 꺼내지도 않으세요. 꺼내지도 않으시고 그냥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는 이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이게 주님의 용서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좀 마음에 두려움이 없습니까? 교회를 나오는데 예수님을 좀 믿어보려고 하는데 뭐가 잘 안 돼요. 몸은 좀 아프고 또 가게도 좀 안 되고 또 돈도 어렵고 관계도 어렵고 뭐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럴 때 좀 두려워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염려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걱정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얘기하신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걱정하는지 염려하는지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신 거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헤아리고 계시니까 좀 하나님께 믿고 맡겨 보십시오. 우리가 믿고 맡기기 보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믿고 맡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뭘 허락하여 주십니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평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하셨는데 이 말씀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마가복음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제자들에게 이것을 이미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내가 살아날 거야 라고 제자들한테 이미 알려주었어요. 한 번이 아니고 3번 이상 여러 번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것을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냐? 제자들이 아까 어떻게 됐죠? 두려워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혹시나 예수님이 안 살아나시면 어떡하지? 부활 안 하시면 어떡하지? 우리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뭐 이상한 거 했나? 뭐 이런 온갖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있는 상태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 또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이 제자들이 다 치사한 자들이라 가지고 다 도망갔거든요. 3년씩 껏 따라다닐 때는 좋다 그래가지고 따라다녀놓고는 예수님 잡히시는 목요일 밤에는 다 도망간 자들이 이 예수님의 배려가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일부러 옆구리도 봐라. 뭐 이쪽인지 이쪽인지 알 수가 없는데 옆구리도 봐라 하고 여기 손도 좀 봐라 이렇게 여기거든요. 이게 손목이 여기에요. 여기도 보여주시면서 손과 이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봐라 나 예수님 맞아. 예수님 맞아. 이거 보이지? 혹시나 안 믿을까봐 물론 믿겠지만 혹시나 그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아닌가봐. 이 제자들은 너무 겁나가지고 거기 가지도 못했어요. 로마 명정이 있는 곳에도 가지도 못하고 골고다 언덕길에 가지도 못했어요. 거기에는 다른 여자 제자들이나 여자분들이 계셨지 이 제자들은 진사해가지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다 숨어가지고 베드로는 그때 가다가 그냥 도망가버렸고 그 이후에는.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옆구리와 그 다음에 손목 이런 걸 보여주시면서 내가 예수님 맞아. 내가 너희들을 3년 동안 이끌었던 예수님이 맞아. 이거를 친절하게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배려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심지어 부인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예수님이야. 두려워하지마. 괜찮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다. 그다음 모진 고문 받았다. 로마 병정한테 이렇게 핍박 받았다. 조롱받았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도 용기가 나지 않아서
예수님께 나아가지는 못했던 거예요. 참으로 연약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합니까? 선과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잡히시는 밤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로마 병장들한테 고문 받으시고 또 골고다 언덕길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지 않았다고 해서 모를 일이 아니죠. 이게 정말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지금 뭐 이란 전쟁이 나타난 거 모르는 사람 없듯이 다 아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졌기 때문에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좌절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주를 보고 어떻게 했죠? 기뻐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기쁘다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있으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다시 만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답니까?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꼭 돌아가시기를 원하는데,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만나서 기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참 의심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3일 만에 부활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얘기가 지금 실제가 되었어요? 아니면 그냥 거짓말이 되었어요? 실제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기뻤냐면 죽으신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구나. 이분이 진짜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지금 본 것이에요.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보았어요. 귀신이 떠나간 것도 봤고, 그래서 이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지만, 그런데 의심했어요. 왜? 돌아가시고 3일 동안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두려워가지고 문 닫고 있는데 돌아가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딱 보여주시면서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엠마의 두 제자처럼 막 시리에 빠져가지고 이제 어떡하냐. 그래도 한번 기다려보자. 일단 3일 만에 이제 나타나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쫙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내 믿음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우리 교회 다니면 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하나님 진짜 계신가? 그런 의심 해본 적 없으세요?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예전에 좀 많이 그래봤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맞나? 하나님 살아계신가? 천국이 있나? 저는 좀 그래본 것처럼 여러분 신앙이 다 좋으셔가지고 그런 의심과 걱정과 염려는 전혀 없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제자들이 좌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의심할 수 있어요. 의심하는데요, 하나님과 만나면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이제 도망가는 제자들이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 자기의 생명을 버려버려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건다니까. 딴 거 아무것도 안 해요. 딴 거 아무것도 예수님 전하다가 죽어요, 그냥. 십자가에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되도록은 그렇게 죽기도 하고, 목에 참수당해서 죽기도 하고, 뭐 그렇게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요한 빼고. 다 죽어요, 다.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확실하게 좀 믿어보십시다. 하나님 눈에 보이진 않으세요. 눈에 보이면 누구나 다 믿겠죠. 눈에 보이는 거 뭐 보아서 믿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심지어 눈에도 보였어요. 눈에도 보였고 부활도 했는데도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다시 만날 수는 없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이제 다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할 수 있어요. 혹시 뭐 지금 여러분 가운데서 좀 의심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좀 의심하고 있으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는데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것처럼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싶으시죠? 그러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만난다고요? 아멘. 아멘. 이제 말씀과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끝까지 얘기할 겁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 저는 목회 끝날 때까지 얘기밖에 안 할 것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해야 변화가 있습니다. 그거가 전부예요, 전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말씀과 기도를 해야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고, 참 바쁘신 와중에 나오신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일터에서든 집에든지 말씀과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의심했던 하나님이 갑자기 짜잔 나타나시는 거예요. 3일 만에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한번 만나보십시오. 아, 그러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일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미쳤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멀쩡한 사람들이 어분하고 있지, 뭐하러 예수님 따라가서 자기 생명을 걸어버린다니까요. 죽기까지 예수님 따라가다가 결국은 죽어요. 이해됩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왜 그랬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실로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만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심하던 그 의심이 싹 사라지고, 부활하신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요, 참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까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어요. 지금 예수님 이곳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랑의 교회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어요. 오시면 이제 끝납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무슨 이유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께서 뭐라고 또 얘기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두 번 반복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이제 3일 동안 발발 떨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너네들 죽일까봐 걱정했는데 두려워하지 마.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좀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괴로움을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해서 얘기한다는 가장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평강을 꼭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평강을 얘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내가, 예수님이 너희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너네들 좀 친하게 지내자, 잘 재밌게 놀자? 아닙니다.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친밀한 관계는 중요한데요, 친밀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뭐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러므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본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세상 가운데 예수를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봐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2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숨을 내미셨다, 숨을 이렇게 불어넣으셨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숨을, 처음에 우리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뭐 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똑같이 지금 똑같죠. 같은 장면이 재현되는 것이죠. 재연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흙으로 만든 다음에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령을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충만하면 예수를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임함이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고린도 전서 12장 3절 후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증거할 수 없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만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증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뭐 따로 이렇게 하시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십니다. 하나. 결국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구원에 하시는 거예요.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실행하시고 성령은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일인 것이에요.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하냐? 열방 가운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예수를 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를 전함으로 그들이 구원함을 얻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인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예수님의 그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받으라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이게 바른 말로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예수의 영이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다른 말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인 동시에 또 누구의 전입니까? 성령의 전이죠.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의 전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임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식이 있어요. 방식이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래서 예수님을 향해 따라간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그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 내 뜻, 내 생각, 돈과 명예와 권력을 향해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요. 내 뜻.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전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의 생각은 내팽개치고 나의 생각은 떨쳐버리고 이제 주님을 향하여 못난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재물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좀 드리고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 가진 것을 다 내놓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성공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좀 명예 좀 올려보려고, 좀 권력 좀 잡아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로 이게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제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 보면 좀 부러운 것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것은 세상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삶에 끝이 있어요. 끝이. 그리고 지금 이 삶에도 여러분이 아까 고난과 아픔과 여러 가지 괴로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의 어려움도 있고 또 관계 어려움도 있고 질병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다 고쳐주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의 고통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보시고 해결하여 주십니다. 뭐하면요?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께 나아가면, 나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자기 자신을, 못난 자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십자가를 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전하여야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20장 2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들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지금 엄청난 권세를 주었거든요. 어떤 권세를 주었냐면 죄 사함의 권세를 줘버렸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럼 뭐 제자들이 갑자기 예수가 된 겁니까? 뭐 작은 예수가 된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뭐 시아가 된 건 아닙니다. 이 죄사함의 권세란 말은 뭐냐면 이들이 무슨 하나님이 돼가지고 뭐 죄를 사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뭐냐면 아까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죠? 우리 죄가 어떻게 사함을 받죠? 예수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죄를 어떻게 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전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전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면 그 보혈의 십자가가 그들에게도 나타나므로 그들의 죄도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죄 사함의 권세지. 이들이 무슨 권세가 있어가지고 내가 너희들 사해줄게, 이거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권세,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도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이게 뭐 우리가 죄를 사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권세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전하면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지만 죄사함을 얻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고, 그래서 구원의 문이 그들에게도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전하는 자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죄사함의 권세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죄사함의 권세, 결국 예수를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4월 5일, 이제 올해는 4월 5일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년도 4월 5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음력이기 때문에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바뀌는데 중요한 거는 뭐 부활절이 뭐 딱 그 부활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 주일이 부활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은 매 주일보다 매일이 그냥 부활의 영광,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의심한 자들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위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집에서 이제 자기들 집에 이제 머물러가지고 안 나가려고 했죠.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이제 집에 꽁꽁 집에 들어앉아가지고 문 다 닫고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나가서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전하여야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전하여야 되는 아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냐 하면 우리 전쟁할 때 보면 나라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징기스칸이 뭐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다 뭐 우리가 세니까 알아서 막 절합니까? 아니죠.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이 전쟁이 말이고 그 사람들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단 마귀를 죽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 군병으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군인으로 군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제자들처럼 죽기 살기로 죽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의 기쁨은 이번에 사순절이다. 우리 회개해야 된다. 그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예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막 머무르다. 그걸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데 혹시 오해하실까 싶어가지고 회개해야죠. 회개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요.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 받아라. 그 다음 뭐냐면 너 나를 전해라. 예수를 전해라라고까지 가야 돼요. 근데 맨날 뭐 부활의 영광만 찬양하고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배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를 전해야 된다고요. 교회의 목적은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맞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제자들이 그 집에 문만 꽁꽁 싸매놓고 문 닫아놓고 난 두려워 이러고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집에만 있으면 안 되십니다. 뭐 하셔야 되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셔서 구원자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라고 전하십시오. 그래야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러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다 갚아 주신다니까요. 제자들의 하늘의 영광 가운데 지금 얼마나 대단한 그 상급을 받고 있겠습니까? 다 죽었는데요.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제자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 사람들이 어부였다니까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좀 공부 좀 했지만 일반 12제자들은 특이한 사람들 그렇게 특이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 우리 같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따라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대단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뭘 했으니까 아니에요.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뛰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추앙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뭐하면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 가운데 예수를 전하라는 그것이 교회의 목적인데 그거 안 하면 그건 죽은 교회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세상과 열방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맞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럼 나 몰라 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명령이 분명히 여기 있었죠. 보이시죠? 이게 교회의 목적이라니까요. 왜 모였겠습니까 이들이? 그냥 예배 드리려고요? 예배만 드리려고요?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예배 중요합니다. 예배가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배만 드려서 되는 거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했으니까 우리가 소위 옛날에는 예배 본다 이러잖아요. 예배 보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이 있다니까요. 교회 오늘도 회개도 했고 찬양도 했고 말씀도 들었고 예배했으니까 오늘 일주일에 참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이제 일주일에 잘 살아야지. 이런 다짐하는 날 아닙니까? 상관없어요 사실은.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건 이제 우리 신앙을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인 거긴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천만 가는 것이 아니고 갈 수 있으면 세계도 가가지고 열방과 세계가 가가지고 전하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래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무엇일까요? 또 한 시간 한번 기다려볼까요? 자, 이게 뭐냐면요. 제가 아까 맞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분부하는 것이 뭔지 알죠?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좀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기아가 되면 안 된다고. 예, 밥을 좀 많이 드시고 오셔야 되는데 생명의 양식을 좀 편식을 좀 취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죠. 이게 뭐냐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는지 예수님이 얘기한 게 뭐 신약 마태복음 사복음서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성령님이 곧 예수님이에요. 또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모든 걸 뭐냐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먼저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려면 내가 알아야 뭐 알려주죠. 나는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면 성경책을 한 권 사주시든지 그러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잘 안 읽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아야 또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알려면 뭐 해야 돼? 공부하셔야죠. 뭐 눈 감고 기도해가지고 성경에 손 올리면 하나님 다 알려주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려고 하시면. 그게 아니죠.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돼요. 헌신을 하셔야 돼요. 힘들죠. 번거롭죠. 매일 성경 읽으려면 좀 짜증도 날 겁니다. 답답할 거예요. 답답할 때도 있겠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는 거예요. 왜 하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도 필수적이지만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무장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괴로워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안 오시는 거 아니야? 돌아가신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했는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셨어요. 심지어 문도 안 열고 막 벽을 뚫고 막 오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성령의 역사는요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저기 이란 땅에도 나타날 수 있고요, 한국 땅에도 나타날 수 있고요, 아프리카 땅에도 나타날 동시다발적으로. 시공간에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동시다발적으로 막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금 김 지사님만 도와주시고 이 지사님 안 도와주시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지사님도 도와주시고 김 지사님 한꺼번에 다.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순종만 하면,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기만 하면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제게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와 고통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걸 믿으신다면 주님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고 이렇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를 믿으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세상 가운데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사실 안타깝기는 하지만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건 참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위의 친구, 지인들에게 좀 아니면 이웃들에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생사를 붙잡고 전도하는 거는 어떤 목사님이 한 1000번 하니까 1명 정도 그렇게 된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것도 1명도 오지도 않아요. 2000명 해야 1명이 2000번 해야 1명은 겨우 교회에 등록한답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그거는요. 그렇게 하시는 건 대단한데, 그러니까 길거리 전도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여러분의 지인에게,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는 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안 그러면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하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또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네들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모른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그 눈물 흘리는 밤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께 한번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어떻게 우리 다 예수님 전하기를 원하시죠? 세상 가운데 예수님 전하기를 원하시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비결도 또 말씀과 기도인 것이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세상 가운데 꼭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약속하실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1년 안에 하실 수 있는 분은 꼭 1년 한독 하시고, 안 되면 2년 한독, 3년 한독 하시기로 다 약속하실 수 있죠. 약속하시죠. 예, 속으로라도 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신앙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한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야기하시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그 제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